지난 시간 이어서 이 말씀을 함께 보기로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때로는 어떤 마지막 때 부활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는 말씀이 25절에 이어져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을 이제 마지막 때의 부활을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제 25절부터 29절까지는 이것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또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을 말씀하고 있고 영에 일어나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첫 시간에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하야라는 단어, 살아나다는 뜻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실은 신약에서도 똑같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 실은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의 성경에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실은 같은 의미의 단어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살아나리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살아나리라라는 단어는 자오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것이 살아나다. 구약의 이 하와 같은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그 하와의 뜻과 똑같이 이것은 살아나는 것. 특별히 여기서는 영혼이 살아난다고 표현할 때 자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나 자오는 실은 육체적인 삶에 있어서 생명이 있다라는 의미도 되고 병든 사람이 건강을 되찾다는 의미도 되고 그리고 다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도 의미도 됩니다. 주님은 어쨌든 누군가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가 곧 이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지금의 시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듣습니까? 죽은 자들이 듣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이제 지나가는 말로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평범하게 기도할 때 주님, 저 죽어가는 저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적으로는 정확하진 않다는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한 이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그 영혼이 죽은 자들인 것이죠. 죽어가다가 생명이 끊어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죽은 자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실제라고 하는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길은 부흥되는 것이죠. 부흥되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누가 들려줍니까? 바로 예수 믿는 다른 먼저 살아난 자들이 들려주는 것이죠. 누군가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인 진리의 말씀을 전달할 때 그 죽은 자들이 그것으로부터 깨어나서 살아나는 일, 부흥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에도 주님이 이제 부흥과 관계된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여기서 살리면은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까 단어와는 좀 다르지만 실은 내용적으로는 살리며라는 뜻. 똑같이 깨우다, 일으키다. 특별히 이 에게이로는 한 사람을 일으켜주는 것, 깨우는 것, 일어나게 하는 것, 또 어떤 것이 생기게 하는 것, 또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이제 에게이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가 이제 말하는 부흥이라는 의미는 다 뭐냐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의 죽은 상태에 있다가 살아나는 것, 또는 잠든 상태에 있다가 살아나는 것, 무엇인가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는 것을 이제 부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부흥이 필요하죠. 이 땅의 교회에는 더더욱 부흥이 필요해요. 제가 교제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했대요. 본인이 주일날 설교 시간에 전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를 못했는데 이런 말을 했대요. 저는 이제 제 목회가 이렇게 그 표현이 재밌어요. 이렇게 목회를 빌빌거리면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대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되게 은혜가 됐어요.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상으로는 되게 재밌는 표현이지만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목회를 그냥 그냥 그저 그렇게 또는 남들 하는 식으로 아니면 하다 보면 되겠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성도들에게 처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되게 저는 감사했어요. 이 목사님의 마음에 무엇인가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했구나. 우리가 그 튜브 있잖아요. 이렇게 그 이제 여름에 놀 때 쓰는 그 튜브요. 그 튜브가 그 안에 공기가 빵빵하게 있을 때나 공기가 빠져 있을 때 그 튜브의 그 재질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죠? 그 튜브라는 그 재질이나 그것은 변함이 없는데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버리잖아요. 실은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바람 빠진 튜브처럼 실은 있는 상태로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곳에 무엇인가 생명력이 가득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물에 떠 있게 하는 거죠.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의 교회는 약간은 이제 제일 이제 듣기 싫은 말들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침체기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말을 뭐 누구나 다 하고 다녀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말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현상으로 볼 수는 있죠. 우리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기준으로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교회의 어떤 일들이 지금은 좀 드물어라고 현상적으로 볼 수는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교회가 침체되고 있고 교회가 문제가 많고 사람들이 교회를 잘 좋아하지 않고 이런 말을 우리가 똑같이 한다면 그러면 이제 바람 빠져 있는 튜브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태로 유지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 침체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상태적만 해도 나쁘지 않아. 왜냐하면 어떤 교회의 상태나 어떤 성도의 상태나 어떤 목회자의 상태보다 내가 조금 나아 보이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런 상태에 두게 하시려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거나 목회자로 세우시거나 성도로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에 분명히 부흥이 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도 그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는 수단으로, 도구로, 통로로 우리가 사용돼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 주제예요. 하나님이 부흥의 일을 진행시키는데 세 가지 요소가 있고 한 가지 도구가 있어요.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부흥을 이제 일으키시는데 그 부흥의 과정을 이제 일으키시는데 세 가지 요소는 항상 작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세 가지 요소가 다 공유되는 한 가지 도구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거를 말하면 너무 쉬워서 여러분 그거는 너무 당연한 답인데요라고 할 그 답이에요. 제목을 이렇게 붙이니까 어떤 방향의 답인지가 이제 방향성이 안 생기니까 답을 말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질문하면 답은 항상 하나라고. 뭡니까? 첫 번째 부흥을 진행시키는 요소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부흥을 진행시키는 요소는 약간은 이중적이에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자신의 섭리가 작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바로 어떤 죄인이 그가 보거나 듣거나 하고 하는 삶에
진리가 접촉되게 되는 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어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데 간증을 하게 되면 항상 어떤 장면이 연출이 되냐면 내가 어디에 갔었는데 우연치 않게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것,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 때문에 갑자기 내가 저기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이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정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일들이 있었다는 걸 많이 경험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 보수적인 교회에서 지극히 이제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마치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어떤 율법적인 사울이었던 것 같은 모습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자주 드렸어요. 그렇게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나는 이제 내 이제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어떤 뭐 강력한 그 갈망이나 그런 건 없었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는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제가 주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단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에서 제 삶이 바뀌어지게 된 계기는 의외로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같은 과에 있는 친구 때문이었어요. 우리 과가 이제 한 40여 명이었는데 그 중에 30명이 여학생이고 10명이 남학생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남학생 중에 교회를 신앙이 있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3명이었는데 한 명은 천주교 신자였고 2명은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 중에 2명은 술, 담배를 잘했고 1명은 전혀 안 했어요. 전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 천주교 다니는 친구는 술, 담배를 잘했고 운동도 잘하고 성격도 너무 좋았어요. 그 술, 담배를 잘하는 그리스도인은 사람은 좋은데 성격이 되게 강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접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나름 또 이제 교회 다닌다고 기도를 했죠. 주님, 저 친구가 예수님 믿는데 술, 담배를 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죠. 하지만 그 친구는 공경하다가 나 예수님 믿어. 근데 술 마실 수 있고 담배 필 수 있지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그리스도인. 긍정적인 그리스도인이었고 이 천주교 신자는 뭐 천주교는 근본적으로 술, 담배에서 되게 열려 있으니까 첫 번째 두 친구가 저한테 영향을 줬다는 사실을 나중에 지나서 알았어요. 첫 번째로는 1학년 마치고 2학기 1학년 마치고 12월 31일 그러니까 이제 송구영신 예배에 있는 연말 연시잖아요. 12월 31일 날 그 친구가 죽었어요. 천주교 다니는 친구가. 그래서 12월 31일 날 제가 처음으로 내가 가까이 아는 사람의 그 시신을 본 날이죠. 그래서 찾아갔죠. 그 서울 명륜동에 그 대학로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살던 친구였는데 그 서울대학병원에 이제 갔고 제가 이제 급하게 이제 우리 과 친구들이 부랴부랴 갔죠. 그리고 이제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제 시신을 처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좀 어려울 것 같은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 그러고 그래도 친구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싶은 사람은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용기를 내서 들어갔죠.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실은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원래 심장이 좀 문제가 나중에 보니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누워 있는 거죠, 이 친구가.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낌이 뭐였냐면 성경에서 죽은 사람 보고 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정말인 것 같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를 내가 누구야 이름을 뭐 누구야 손을 치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막 사고로 죽거나 아프다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저는 모르지만 그냥 죽었어요. 잠깐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며칠 전에 본 친구인데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누워 있는 모습을 제가 보고 그때 어쩐 제가 이제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이었고 천국에 대해서 믿고 알고 있지만 죽음을 처음 접한 거죠. 저한테 적잖은 마음에 큰 충격이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하루 아침에 건강하고 멀쩡하고 이렇게 성품 좋고 이런 호탕한 친구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냥 생명이 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봤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냥 제가 막 통곡하면서 울진 않았는데 그 슬픔에 대한 여운이 굉장히 오래 갔어요. 제 안에.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그 친구 얼굴이 떠오르니까. 무섭거나 두렵거나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냥 자고 있는 옆에 친구 같았어요. 툭툭 치면 일어날 것 같은.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 친구에게서 제가 죽음이나 인생을 뭐 대학 1학년생이 뭐 이렇게 깊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게 마음 어떤 새겨짐이 있더라고요. 죽음이란 게 이런 것이구나. 그냥 언제든지 꼭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죽음은 이렇게 오는구나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일종의 이제 삶이나 죽음에 대한 일종의 각성이 된 거죠 그때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친구 교회를 다니는데 엄청 성격도 강하고 그리고 술 담배를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예배 드리면서 그리고 그 친구의 누님은 심지어 선교사님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학년 마치고 2학년 마치고 또 겨울에 또 겨울방학 때 일이 벌어지네요. 신기하게 겨울방학 때 학교를 갈 일이 있었는데 둘이 만나서 같이 가기로 했어요. 학교가 이제 지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타서 기차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쭉 내려가는데 마지막 종착역까지 가야 되는데 종착역 대기 세 번째 정거장쯤 됐을 때 갑자기 그 친구가 저한테 잠깐 이 역에서 내리재요. 그래서 뚱딴지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근데 잠깐 내리자 그래서 꽤나 진지해 보여가지고 내가 웬일이냐 꽤나 근데 왜 제가 왜 그때 그게 반응했냐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방학을 하기 전부터 얘가 변해 있었어요. 일단 술을 안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담배를 안 하더라고요. 한 가을 정도부터. 그래서 속으로 저는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저 죄인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유심히 봤죠. 얘가 변했네. 라고 생각이 들었고 얘는 또 내가 성격이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만 안 피고 안 마시면 좋은데 남들도 못 마시고 못 피게 괴롭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 막 못 마시게 하고 막 못 피게 하고 자기가 안 마시고 안 피니까 그래서 그 변화가 굉장히 특별해 보였어요, 실은요. 그래서 궁금했죠. 제가 왜 변했지? 내가 기도해서 변했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편 저는 감사했죠. 왜냐하면 저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그리고 겨울에 이제 그 지하철역에서 내렸어요. 내려서 지하철을 싹 갔는데 그게 그 1호선은 이제 실외 역이 많잖아요. 그 역에 갔더니 그 긴 지하철에 딱 둘만 있는 거예요. 뭐 남녀가 데이트하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겨울에 지하철에 외부에 있는 지하철이 저 끝에 사람이 아무도 없이 둘이만 달랑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친구가 저한테 몇 가지 말을 했어요. 하필이면 꼭 거기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라 했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 자기랑 저랑 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아침에 와서 같이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말이잖아요. 그거 내가 그 입에서 나올 법하지 않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스했죠.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서 이제 어쨌든 그 친구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예수전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어요. 그리고서 자기가 이제 캠퍼스에 그 이제 예배 모임하고 그 모임을 시작하고 싶은데
혼자 하려니까 안 되겠고 이제 개척 멤버가 필요한데 저를 찍은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단을 몰랐어요. 예수단은 이름을 알았으면 이단 같아서 안 갔을 거예요 아마. 이름이 그렇잖아요. 뒤에 단자가 붙는 선교 단체가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도 이름도 안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함께 이제 그 모임을 처음 가게 됐고, 그 서울의 덕수궁 옆에 덕수궁 돌담길을 삥 돌아서 가면 구세군 회관이 있었어요. 옛날에 나무로 만든, 다 나무로 된, 옛날에 지금 아마 없겠죠. 왜냐하면 굉장히 오래된 구세군 회관인데 거기를 빌려서 예배를 드릴 때,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거기를 아시더라고요. 거기를 가서 들어갔다가 굉장히 엄청 충격을 받았죠. 나는 나름대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 청년이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제 교회 생활 열심히 했던 청년이었고 열심히 예배하는 청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청년들 예배를 간 거예요, 제가. 이제 공간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크거나 그 정도예요. 지금 돌아보면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정도 공간이었는데, 여기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700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김으로 가득 찬 거예요. 사람이 입김으로 가득 찰 때 나는 냄새 아시죠? 그게 가득 채 들어갈 때부터 야, 이거 뭔가 이상한 데 왔다 내가 생각할 정도로. 자리가 없어가지고 바닥에 앉고 앉아서 강대상 옆에까지 다 앉은 거예요, 청년들이. 거기서 1시간 동안 찬양을 하는데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그냥 예배 자체에 요즘 말하는 뭔가 있었어요. 그냥 예배 자체. 지금은 그런 예배를 찾아보기가 좀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뭐 단체를 불문하고 꼭 그때 예선다 이어서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그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제가 그 모임을 계속 예배를 충격을 받아서 처음에는 이건 이단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제 그동안 경험했던 그 신앙생활에 의해서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앉았는데, 앉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저를 좀 만져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 모임에 가게 되고, 그 친구랑 새 학기에 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아침에 일찍 가서 묵상 모임을 시작한 거죠. 그게 주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섭리였어요, 실은. 그러니까 부흥이 진행된 한 요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조건, 어떤 때,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연결돼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오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하나님의 요소입니다. 누군가에게 부흥이 임하려면 하나님의 요소가 있고,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요소와 조건들이 그렇게 맞물려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때가 있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요소는 이중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또 작동이 돼요. 뭐냐면 성경에 수많은 진리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복음이 뭐 성경의 진리라고 하지만 성경 안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성령께서 나에게 합당하고 필요한 그 진리로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예배 때 남들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안 되는 어떤 메시지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 그 시간 그때 그의 영혼을 찌르는 메시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것이 이제 성령님이 행하시는 요소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섭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에.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진리로 우리에게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정말 나에게 합당한 진리로 나를 탁 찌르실 때, 실은 하나님에 대해서나
또 진리에 대해서 우리 가지고 있던 그 방어하는 것들이 한 방에 무너지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정확하게 아시거든요. 우리 안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딱 그 요소를 아시거든요. 그래서 각자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이 그 주님을 만나게 된 요소들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성령님의 일인 거죠. 부흥을 진행시키는 첫 번째 요소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구원받게 된 첫 번째 요소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고, 또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부흥을 진행시키시고 일으키는 요소는 바로 진리를 전하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있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터치가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때로는 어떨 때는 직접적으로 여러분이나 저의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전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주님께 이런 기도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주님, 정말 저 때문에 누군가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해가지고 누가 이제 교회 다니거나 한 경우는 있었는데, 내가 마음에 진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내가 예수 믿은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저는 그 고흥령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게 되게 어떨 때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주님께 기도한 제목이 된 적이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누군가가 나 때문에 진짜 구원받은 경우가 있을까? 그리고 근데 그때가 전도사였을 때였는데 그런 기도를 제가 했었어요. 왜냐하면 주님, 제가 제대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게 좀 뭐라 그럴까, 제가 잘 살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뭐 기도를 들으셨겠죠. 한참 시간이 지나가죠. 어떻게 보면은 15년도 더 지난 것 같아요. 지나고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아무 그냥 의도 없이 서로 대화하다가 그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말한 건 진리를 전하는 어떤 사람이 꼭 설교를 하거나 사형리를 펼쳐서 읽어보세요라고 하거나 전도 폭발을 해가지고 당신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떠날 때 천국에 들어갈 확신하고 계십니까? 라고 꼭 말하지 않더라도 진리를 전하는 어떤 사람이 어떤 요소인지를 말하고 싶어서 그래요. 어떤 이제 지금은 집사님이 됐죠. 집사님이 제가 얘기를 하다가 그 집사님 옛날에 이제 우리 교회 학생이었던 거죠. 학생이었는데 그때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지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지. 그렇게 말하지 않아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어?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목사님은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었을 때 그 말이 또 안 믿어졌어요. 뭐냐면 전도사님이 저쪽 교회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걸 보고. 웃기죠? 내가 전도라는 게, 내가 설교를 듣고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 엄청 내가 감동을 받을 텐데 그날 전도사님이 저기 옆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자기가 알았대요. 그걸 설명을 뭐 어떻게, 약간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인데 그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냥 얼굴은 별로 변하지 않고 놀랍다 그랬지만 속으로는 주님께 진짜로 주님 내 기도를 십몇 년 전에 한 기도를 이렇게 응답을 하셨군요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진리를 전하는 어떤 사람이 부흥을 진행시키는 요소는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에 그래도 보면 어떤 남편과 어떤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자. 그럼 아내가 아내 보고 네가 그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잖아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진리를 전하는 어떤 사람은 뭐냐면 누군가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언행, 그 사람의 행동이 뭐가 되냐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끊임없는 설교가 된다는 거예요. 찰스 필리 목사님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당신과 함께 있는 그 사람은 정말로 견딜 수 없도록 끊임없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눈과 당신의 표정과 모든 것으로부터 그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당신의 용모 자체, 당신의 그 부드러운 성품이나 거룩한 태도가 계속 그 죄인에게 설교하게 되고 그 양심의 찔림이 돼서 그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부흥의 수단이 될 것이다. 그래요. 그 말이 사실인 것이죠. 알고 보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상사인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그 상사로부터 실은 찰스 필리 목사님 말에 하면 만날 때마다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이 계속 단단한 양심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만날 때마다 계속 톡톡톡 쪼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때에 그 쪼개진 그 갈라진 틈에 진리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부흥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는 그 요소가 되도록 우리가 준비돼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도 해야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진리를 전하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부흥을 진행시키는 중요하고 직접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흥을 진행시키는 세 번째 요소는 뭘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알려줬으니까 세 번째는 마칠 법하지 않나요? 세 번째 요소가 뭐냐면 죄인 자신이에요. 죄인이 없는데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요? 죄인이 없는 부흥은 없어요. 제가 왜 죄인 자신이라고 말했냐면 우리 자신에게도 부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부흥이 필요해요. 나의 신앙이 나태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리스도인에게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각성이 되고 그래서 내가 내 삶의 목표와 내 삶의 우선순위와 내 삶의 기반을 무엇인가의 자리로 옮겨 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동기부여가 있을 때 그때 이 앞에 두 가지 요소가 결합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상태로 본다면 저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냐면 진리를 전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 자신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은 죄인이야 그 개념이 아니라 아시겠죠. 저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서 하나님의 신앙의 부흥이 내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도록 허락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부흥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도구는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작동시키는 도구, 어떤 사람이 진리를 전하는 도구, 어떤 죄인 자신이 깨닫게 돼서 부흥케 되는 도구, 이미 다 답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진리 자체입니다. 이 진리 외에 다른 어떤 도구로 부흥시키려고 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부흥이라는 단어 앞에 이 진리 외에 다른 도구를 사용하는 순간 그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이 진리의 자리에 다른 거 엄청 넣고 싶어 하는지 아시잖아요. 어떤 새로운 신박한 프로그램을 넣고 싶은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한대. 이런 말. 이런 식의 예배를 바꾸면
교회가 성장했대라고 하는 거. 물론 저는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결과로서 말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 어떤 형태의 사역을 일으키실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에 특별한 은사를 일으키실 수 있어요. 근데 그 결과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사가 있으면 부흥해. 그 사역을 하면 부흥해. 이것은 성경의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진리를 전하는 수단으로 무엇이든지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그 수단이 부흥을 일으키는 도구는 아니에요. 그 수단은 무엇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많은 일을 행하셨으니까. 그래서 한국교회 부흥을 얘기하면 누구나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잖아요. 그냥 한국교회 부흥을 일으킨 도구는 기도예요. 그렇지만 기도가 그냥 부흥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작동하는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국교회 부흥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진리 없이 그냥 기도만 하면 그 기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한국 역사의 면면이 흐르는 비나이다가 되는 거죠. 밤새도록 비나이다 하는 것이 있잖아요. 100일 치성을 드리잖아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대단한 열심이고 열정입니까? 진리 빼놓고 그것만 진행되면 그건 종교지 부흥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도 좋잖아요.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시고 진행시키는 도구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섭리, 성령님의 역사죠. 그리고 누군가가 그 진리의 전달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든 누군가가 죄인이 반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도구는 온전히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성령께서도 진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진리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부흥에 참여하는 것이고 죄인 자신도 진리를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일종의 좀 결심을 해야 돼요. 주님, 우리 여기서 이 요소에 우리가 부흥을 진행시키는 요소에 있을 수 있는 자리는 어디예요? 진리를 전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 찰스 피니 목사님이 그 대각성 운동에 정말 지금도 회자되는 이름이 됐냐면 그분의 사역도 사역이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주신 놀라운 그 경건의 능력 때문이었어요. 그것은 많이 알려진 예화인데 찰스 피니 목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길을 걸었어요. 그러다가 방직 공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방직 공장이 옛날에 컸는데 그 사이에 그냥 길이 있는 거죠. 공장 안에 길이 있고 양쪽에 많은 우리식으로 미싱들이 막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여직공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찰스 피니 목사님이 그 방직 공장은 아주 엄청나게 큰 긴 산업혁명 이후니까 그때가요. 거기를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걸어가요. 근데 당시에 많은 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여공들이 그 방직의 일로만은 생활하기가 어려웠대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많은 여공들이 매춘을 하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찰스 피니 목사님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걷고 있는 동안에 그 여공들 가운데 매춘을 하고 있던 여직공들이 갑자기 양심에 찔림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찰스 피니 목사님이 걷는 동안에 방직국장에서 여기저기서 흐느끼기 시작했대요. 누가 전도를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설교를 한 것도 아닌데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거룩이 거기에 임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하던 여공들이 그를 놓고 울기 시작하고 통곡하기 시작하고 회심했다는 그 기록이 그 찰스 피니 목사님의 부흥의 기록에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참 놀라운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거룩한 진리의 통로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부흥의 수단이 그냥 되는 것이죠. 마치 아까 제가 기도할 때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전선이 전기를 전달해 놓습니다. 전선 자체가 전기를 생산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전선이 전기가 발생되는 근원에 연결돼 있고, 그리고 그 전기가 필요한 어딘가 연결이 돼 있다면, 그러면 이제 전기가 통했을 때 그게 빛이 되기도 하고 기계를 움직이기도 하고 자동차를 달리게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바른 전선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의 신앙이 부흥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게 참 우리가 이제 갈망해야 될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뭐냐면 부흥을 진행시킨 요소는 도구는 한 가지예요. 진리예요. 진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사람이 되면 돼요. 진리의 사람이. 제가 지난번에 에스더 기도 운동에서 밤에 설교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 밤에 설교를 하고, 이제 제가 에스더 기도 운동은 가면은 졸린 시간에 설교하잖아요. 꼭 졸린 시간에 설교를 시켜요. 밤 11시 막 이럴 때. 되게 그래서 베스트 상태의 설교가 잘 안 돼요. 힘들어서. 그런데 그날 이제 제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전혀 다른 곳에서 반응이 왔어요. 하나는 전화가 한 분이 왔는데 제주도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제주도에 이제 제가 있다는 사실 제가 처음 알았고,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또 뭐라고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근데 아직은 못 만났어요. 그리고 일본 갔으니까. 그래서 다음 주쯤에 연락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또 피드백을 하나를 받았어요. 뭐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기도회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차에서 내려서 가는데 극동방송 어린이가 아니라 그 관계자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거기에 뭐 이렇게 노래를 가르치는 분도 있고 댄스를 가르치는 분도 있고,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지나가면서 만나자마자 목사님 애써 기도 운동에서 한 그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만나서 인사가 그거였어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내가 그랬더니 자기가 그걸 잘 챙겨서 근데 자기가 그 밤에 하는 철야 예배를 자주 드린대요. 근데 그분은 전혀 그렇게 생긴 분이 아니에요. 제가 그분을 4년 동안 만났거든요. 전혀 그런 게 관심이 있을 줄 몰랐어요. 저는요. 진심으로. 근데 그분이 콕 집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그 설교를 듣고 자기가 많은 생각을 했다고 그랬고, 그래서 거꾸로 제 애써 기도 운동에서 했던 설교를 거꾸로 추적해서 봤다고 저한테 이제 고맙다는 인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깨닫게 됐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아는 게 뭘까? 우리가 정말 진리를 알고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게 뭘까? 아주 제가 그때 설교한 것은 성경이 진짜 무엇을 말하는지 내가 아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BIR 합니다. 그래서 BIR 하는 동안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고 그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 중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그것이 이제 진리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님 제가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진리로 말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일종의 결심을 해야 되겠어요. 주님,
제가 목사님 뭐 부흥에 대해서 말하는 거를 내가 이제 이해했어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부흥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내일 부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에서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후로 저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주님 앞에 어떤 이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싶은데, 주님 이 교회와 이 제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로 내가 결정합니다. 1905년 그 웨일즈 부흥이 이반 로버츠라는 한 청년에서 시작됐어요. 10대 후반에 내가 이 타락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웨일즈 지역의 탄광촌이었거든요. 우리나라의 태백 같은 곳이었어요. 이 탄광촌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17살인가 그 청소년의 마음에 들어갔고, 그 소년이 제가 알기로는 10년인가 12년간을 매일 밤마다 웨일즈에 하나님 부흥을 주시고 죄인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밤마다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가 그 결심을 한 거죠. 나는 이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지켰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기도했는지 누가 알겠어요. 나중에 웨일즈 부흥이 빵 터지고 그 웨일즈 부흥이 LA 아주사 부흥으로 연결되고 아주사 부흥이 대한민국의 평양의 대부흥까지도 연결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러나 이 아무도 모를 때 이반 로버츠 이 젊은 청소년이 매일 밤마다 이 땅에 부흥을 주세요. 타락한 이 웨일즈에 회심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결심하면 뭐 몇 년 뒤 일어날 거라고 우리 그건 아니에요. 우리 몰라요. 우리는. 그렇지만 부흥은 하나님의 일이면서 사람의 일인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심을 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으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때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제가 이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 교회와 이 도시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